성일교회를 오게 된 것은 우리 존경하는 김충선 목사님께서 내가 은퇴했으니 교회 강단을 한번 좀 지켜달라 하는 말씀을 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참 오기 잘했다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찬양도 들었고 우리 성도님들도 뵙고 특별히 장로님들이 저보고 대학 총장이 이렇게 젊냐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우리 참 오기 잘했다. 젊은 분들이 볼 때는 또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장로님들이 좋게 봐주셔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네요. 그렇죠? 꽃주일이기도 하고 우리 어린이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것 참 중요하고요. 성서의 시대와 또 지금 시대에 좀 달라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긴급한 일입니다.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살아갈 미래의 세상을 우리가 잘 지켜주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기후위기 여러분들 피부로 실감하고 계시죠? 우리가 마음껏 소비하고 살았더니 지구가 몸살을 앓을 뿐만 아니고 이제 기후 변화가 기후 위기가 되고 기후 재앙이 되고 기후 붕괴가 되면 이 지구상에 살아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스웨덴의 19살 먹은 소녀가 요트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뉴욕의 유엔 총회에 도착해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욕심으로 더 이상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는 호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육성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성일교회 성도님들은 미래의 세대를 위해서 이 기후 위기 대응하는 우리 마음, 자세, 삶의 방식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 참 많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그 다음에 일회용, 우리가 버리는 쓰레기들 바다에 가가지고 그대로 다 둥둥 떠다닙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자행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깨닫고 이 어린이 청소년 주일에 새로운 녹색 신앙의 결단을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우리 교회의 미래인데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겠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우리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자꾸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신학교 지망자 수들이 너무나 줄어들었습니다. 부디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아주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소원했어요. 그래서 집안 형제 중에서 제일 잘난 녀석을 신학교에 보내서 목사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고요. 그렇게 해주면 학교는 참 정성껏 받아서 훌륭한 목회자를 만들어낼 것이고 만약 그게 안 되시면 우리 신학교가 지금 신학생 전액장학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어도 20대들이 중소기업도 가기 싫어하는데 목사 되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학비 걱정이라도 안 하게 전원에게 전액장학금을 주어서 좋은 목회자를 만들자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성일교회 오늘 함께 하신 성도님들도 꼭 기도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 일은 다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제목이 우연 속의 필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바쁘셨는지 아마 눈코 뜰 새 없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일정을 보내셨을 거예요.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배를 타고 게네사렛 저쪽을 또 건너가셔서 거기에서 또 지금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제 죽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회당장의 집을 향해서 바쁘게 일정을 이제 재촉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임기가 있었어요. 공생에 몇 년이죠? 3년. 딱 3년 주어진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을
다 감당하셔야 하니까 얼마나 바쁘셨겠어요. 가르치셔야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셔야죠. 다니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셔야죠. 눈코 뜰 수. 아마 예수님이 그 당시에 스케줄북을 갖고 계셨다면 온통 새빨간 글씨로 가득 찼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작은 대학을 맡고 총장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스케줄에 치이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 설교라도 하면 월, 화, 수, 목, 금 그렇게 일을 해야 돼요.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이 일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주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셨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모든 활동은 흐트러짐 없이 바로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명에 집중되어져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필연적인 일에 대해서 집중해 있었던 것이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경우도 얼마나 상황이 급하고 절박한지 이 다른 새 복음서들은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고 마태복음에는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절박한 순간이죠. 그러니까 제 아들과 함께 휙 안이 마치 앰뷸런스처럼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에 등장하는 것, 그 사건이 그 기사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필연적인 일 안에 끼어들어온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마지막 이 장면의 결론부도 야이로의 딸을 소녀야 일어나라. 다시 살려주시는 걸로 끝이 납니다. 그 중간에 끼어들어온 이 사건. 이거 사실 그렇게 주목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나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신음하고 있는 한 여인. 유대의 딸도 아니죠. 이방 여인입니다. 더군다나 혈루증이라는 무서운 천지를 앓고 있었습니다. 혈루증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질병으로 그렇게 간주되었냐면 나병과 같은 것이었어요. 이건 틀림없이 굉장한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받았다.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이 이 마을에 들어오면 마을 사람들이 경계를 합니다. 경계를 하다가 지나가면 그 여인이 지나갔던 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혈루증을 앓는 그의 고통이 무엇이든지 간에 신의 저주를 받았다 해가지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고 깊이 배척, 혐오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누가 오란 것도 아닌데 나와서 성경이 어떻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12해 동안을 고통을 당했으니 기력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가만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 길에 겉옷가에 손을 대었다. 잡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길을 가로막고 선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도 행여해서 나의 이 질병이 나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를 생각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손가락을 가만히 대었다는 거예요. 자, 이 무시해도 되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아주 필연적인 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아주 우연한 하찮은 한 여인이 지금 예수 앞에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왜 이것을 아주 중요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입니다. 그것은 이 여인의 그 병든 여인의 가는 떨림, 그 떨리는 손이 예수의 옷자락에 닿았고 예수께서 그것을 느끼셨고 사람들이 막 에워싸고 다녔을 때니까 이리 밀고 저리 밀고 했겠죠. 그 상황 속에서 그것을 느끼셨고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시고 여인을 향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걸음을 멈추게 한 사건입니다. 왜 이것이 성경 속에서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이제 좀 짐작이 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어떤 필연적인 목표, 계획 다 있죠.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직장에서는 어떻게 하고, 이 나라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고 사람들은 그 필연적인 것들을 향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달려갑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삶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필연적인 것 뒤에 굉장히 많은 우연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지금 이 예배에 참석해야지, 아무개 장로님 만나서 이야기해야지, 권사님
이 목표 말고 오시는 길까지 굉장히 많은 우연적인 것들을 우리는 뒤로 하고 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믿게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렇게 성가대 찬양을 하고 하는 것들은 필연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우연적인 것들이 작용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 가운데 우연적인 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나오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누군가 나에게 우연적인 기회를 통해서 나에게 예수를 알려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하고 가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필연적인 계획이 진행되는 가운데 끼어들어온 이 한 여인의 그 가는 떨림의 접촉, 그것을 예수께서 알아차리고 돌이키셔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 여인을 따라.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무서웠겠죠. 그렇죠? 그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군중들의 그 사이를 뚫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걸음을 가시는데 일단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걸음을 멈추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일을 있을 때 우리는 한편 생각할 때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왜 앞에 두시고 지체하셨을까? 지금 유대, 하나님의 백성 유대,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회당장, 하나님께 제일 헌신하는 그 회당장의 집에 일어난 그 불행을 해결해 주러 가셔야 하는 것 아니었을까? 왜 지체하셨을까? 지체해도 좋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간주되는 여인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식구들, 우리끼리니까, 우리 사이에 라고 하는 것이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면 우리 바깥에 있는, 교회 바깥에 있는 우리와 다른 종교,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그건 우리가 무관심해도 될 대상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니까, 내 식구만 잘하면 되니까 그런 자기중심주의,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팽배해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우리 교회 교육 주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사회 지금 문제는 어디서부터 나오나요?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는 뭐 3명, 4명 나오니까 형제들끼리 싸우면서도 서로 보살피고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성격들을 가지게 되었죠. 지금은 많이 안 낳잖아요. 하나씩 낳잖아요. 하나씩 낳는 것도 고맙죠. 안 낳으려고 하니까. 그 하나를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애지중지 키우죠. 그렇죠? 부족함이 없게 해주잖아요. 잘 사는 대한민국에 태어난 아이들. 뭘 부족함을 느낍니까? 그렇게 하고 단 하나만 부모들이 아이한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뭐죠? 공부 잘해라. 서울대학교 가라. 공부 잘해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세계를 보겠어요? 나밖에 없는 겁니다.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 그렇게 돼요. 지금 그런 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어 왔어요. 내 중심적으로. 나만 내 필연적인 목표만을 이루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끊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내가 I don't care. 내가 신경 쓸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다 그런 자기중심주의, 에고이즘이 강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자, 오늘 아침에 제가 퀴즈를 냈는데 못 맞히시더라고요. 못 맞히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또 퀴즈를 내겠습니다. 무덤 아시죠? 무덤. 무덤 속에 있는 사람과 무덤 바깥에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무덤 안에 있는 사람과 무덤 바깥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네?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맞았습니다. 아주 맞추시네. 네. 똑똑하신 분들이 오늘 다 2부에 참석을 하셨습니다. 예. 또 하나의 차이는 뭘까요? 또 하나의 차이는 숨을 쉬냐 안 쉬냐 그러겠죠. 또 차이는 뭘까요? 네?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죠? 무덤 안에 있는 사람은 죽은 거죠. 숨을 안 쉬니까 죽은 거죠.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차이는 죽은 사람은 느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깥에 무슨 일이 있든 내가 두고 온 내 자식들이 내 가족이 무슨 일이라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무덤 바깥에 있는 사람은 느껴야죠. 그런데 만약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감옥에 갇힌 자의 고통, 학대받는 자의 아픔, 그것을 공감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가 되죠? 무덤덤이에요. 무덤덤. 무덤덤의 준날이 바로 무덤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니까. 무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무덤덤하면 그게 무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가정이 무덤덤하면 그 무덤이에요. 가정이 무덤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만 무덤덤하면 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걱정이 있을까? 어떤 근심이 있을까? 한번 느껴봐야죠. 그죠? 그런 것이 없으면 무덤덤하면 무덤이 된다. 우리 사회가 무덤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무덤을 깨트리는 것, 이 무덤으로부터 나오는 것, 타자를 증오와 혐오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 아픔으로 그를 끌어안는 것, 바로 혈증에 걸려서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그 여인의 그 떨리는 가느다란 손가락의 움직임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이 저는 예수의 영적 감수성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적 감수성을 줄이면 영성이에요. 영성. 제 이름을 거꾸로 해도 영성이지만 그거 아니고 영성. 우리가 영성을 우리가 가진다는 것 바로 이웃에 대한 관심입니다. 타자에 대한 공감이고 배려가 되어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죠. 창세기에 읽은 본문 가운데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죠?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앉아서 아마 파리를 잡고 있었는지 화품을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앉아 있고 세 사람의 나그네가 옵니다. 그죠? 나그네가 와요. 사막에서 나그네가 온다고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나를 죽이러 오든가 아니면 지나가든가. 함부로 쉽게 환대하기 어려운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 누구죠?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브라함인데 잘 아십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세 사람을 환영을 했습니다. 환대를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결국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를 지키고 다 했어요. 결국 누구를 영접한 것이 되었나요? 천사를 영접한 것이,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 되었죠.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좁은 우리 교회, 기독교 혹은 우리 강동구 이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 우리의 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니 우리의 시선이 있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그 살육의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미얀마의 군부 독재에 의해서 옛날 우리처럼 똑같이 탄압을 당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프리카에 굶주리면서 5초 만에 한 명씩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돼야겠어요? 뜨거워져야죠. 그들을 품어야죠. 예수가 하셨던 것처럼. 불이 붙어야죠. 불이 붙어야 합니다. 그것이 영적 감수성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일교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김충선 목사님 사랑의 목회 은혜를 많이 붙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께서 이제 아름답게 은퇴하시고 또 새 목사님을 이렇게 잘 맞이하시는 좋은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참 잘하셨습니다. 이제 이 성결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열두의 혈증을 앓던 죄인을 향하셨던 예수의 마음, 그 품, 그 너른 가슴을 갖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익두 목사님 아시죠? 예, 그 김익두 목사님이 아주 우리 교회사에 아주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시고 전도자이신데, 그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이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교회사의 큰 인물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세요. 김재준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우리 기장을 이끌어 가신 김재준 목사님도 그렇고,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 황해도 안하계 출신이신데 김익두 목사님은 목사가 되기 전에 아주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깡패. 그러니까 무례한 건달 깡패 그런. 평양에서도 아주 사람들이 이 사람을 아주 끔찍히 싫어했어요. 이 사람이 나타나면 두려워 떨었습니다. 평양의 장터 한가운데 나타나면 딱 술을 먹고 취해가지고 가랭이를 딱 벌리고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 다 자기 가랭이 밑을 지나도록 했어요. 행패를 부렸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서 밤에 거리를 걷다가 한 텐트에서 불빛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뭔가 막 노래를 부르는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선교사가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집회에 참여했다가 이 깡패, 이 망나니 김익두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불을 놓아주신 거죠. 사람이 변해졌습니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눈물과 콧물 다 흘리면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고 예수 믿기로 결심하고 어떤 결단을 했냐면 나는 이제 평생을 깡패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 살겠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간증하면서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한 가지 그래도 뭔가 허전한 구멍같이 큰 구멍같이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그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한번 꼭 만나야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 예수를 만나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제 어떻게 더 힘을 가지고 이 전도를 할 수 있겠나 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을 먹고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러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러 금강산에 있는 기도굴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열심히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이 김익두 주님께서 만나서 변화시켜 주셨으니 이제 한 번만 주님의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기도를 하죠. 하루 이틀 3일 또다시 퀴즈. 40일 작정을 했는데 밥 먹고 하는 그 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견디면서 했습니다. 간절히. 39일 마지막 날 밤 주님이 김익두 목사를 만나 주셨을까요? 안 만나 주셨어요. 우리 성가대 지휘하신 우리 지휘자님. 네? 주님 그래도 만나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도 주님이 적어도 인정이 있으신 분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유감스럽게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40일이 됐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김익두 전도자는 낭망했습니다. 절망했죠. 그래서 개뿔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무슨 전도의 삶을 사느냐. 다 그만지자. 그러고 이제 정말 그 처량한 모습이 돼가지고 보따리를 싸두고 이제 산을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5월이었는데 음력 5월. 아주 보리가 파랗게 핀 큰 벌판이 아침에 그 길을 걷는 거예요. 이른 아침에 걷는데 낙심 가운데 걷는데 저 멀리서 뭔가 꾸물꾸물 뭐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끌어줘 탁탁탁 옵니다. 눈앞에 탁 마주대니 누구인가? 온몸에 붕대를 딱 감고 막 고름과 피를 딱 흘리고 다 녹아서 없어져 떨어지고 없어진 처참한 몰골의 문둥이였어요. 나 혼자였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 문둥이와 마주한 순간에 그 문둥이의 눈을 바라보는 순간 김익두 이 전도자의 청년의 가슴 속에 막 불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바로 이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 나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문둥이 형제를 붙들고 막 눈물 얇고 흘리면서 형제여 사랑하고 형제여 사랑하고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모르는 정도로 했고 눈을 떴으니
떠보니 그 문둥이가 사라졌습니다. 온데간데 없이. 그 뒤에 그 김익도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전도를 막 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몸에 열대혈증 앓는 여인처럼 그런 질병을, 그런 어려움을, 장애를 안고 있는 사람들 보면 김익도 목사는 그를 그 문득이 생각이 나서 끌어안고 기도를 하고 형제요 자매요 사랑하고 기도하면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그마치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치유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굴까요? 그 문둥이. 자, 필연적인 것 속에 우리는 사로잡혀 삽니다. 대개 그것들의 동기는 나 자신이 중심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더 가져야 할 것들, 나의 자녀, 나의 재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그 마치 열대혈증 앓는 여인이 예수에게 가만히 다가온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우연한 것, 우리의 손을 잡고 싶어하는 그 이웃의 마른 손, 우리에게 외침 없이 외쳐지는 그 수많은 자연의 다른 생명체들의 그 외침, 그것들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감, 그 감수성, 그것이 바로 우리 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일교회, 새로 시작하신 성일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중심으로 필연적인 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집중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열대혈증 앓는 여인처럼 우연한 것들이 찾아오는 것을 깨닫는 믿음 갖게 하시고 그들을 향한 영적인 감수성을 통하여서 우리 성일교회가 더욱 풍성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일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사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이 세계 또한 미래 세대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감격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